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의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인 사람이 그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들 때에는 분봉왕, 그 이스라엘 지경을,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유대의 분봉왕,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 이렇게 다 나뉘어졌던,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렸던 아들들이 있는데, 전부 다 아들들이 형제지간이고, 그리고 분봉왕이지만 각자 힘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빌립 역시 이쪽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 동편 쪽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에요. 근데 그의 동생의 아내를 이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지역에서 다스리는 이 왕이, 아버지를 닮은 이 왕이 빼앗아간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할 것 같은데 전쟁을 못하죠. 이 형의 잔혹한 성품을 아는 이 빌립이 감히 덤비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동생의 아내를 차지한 이 간음이 어떻게 벌어졌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헤로디아의 성격이에요. 오늘 보면 헤로디아가 보면 이 요한이 옥에 갇혀서도 계속적으로 자신들을 비판하니까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요한의 목을 치라고. 이 헤롯이 요한을 옥에다가 가두기도 하고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살기도 하는데, 이 선지자이면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이 요한을 목베어 죽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잔인하면서도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그 헤롯이 과거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 특별히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이 아주 왕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보고도 다 받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에게 들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분봉왕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그리고 형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사람을 무참하게 목베어 죽였던 이 사람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람들 앞에서는 호탕스럽게, 호기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원래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작동하는 한 가지의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심들이 작동할 때마다 그것들을 억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악을 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아주 호기스럽게, 그러나 그 내면 안에 반드시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막 호기스럽게 하는 왕노릇을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가장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을 한 사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건을 기억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이런 성품들은 하나님을 찾아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을 접하면서 내가 잘못했던 그런 사건들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회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돼요. 엘리야가 3년 반 가뭄에 피해갔던 그
과부의 집이 있죠. 그런데 그 과부의 외동 아들이 어느 날 죽어요. 그때 이 여자가 엘리야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러면 구원이 임해요.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어요.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한 것이죠. 그러나 그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이 헤롯처럼 영원히 멸망받을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양심과 그리고 가슴을 건드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기회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14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중에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 다음 유월절에는 뭐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낮에 설교했던 16장의 가이사라 빌립보는 한 6개월 전쯤, 그러니까 14장에서 한 장만 건너가면 6개월 정도 되고요. 자, 거기서 지나가면 바로 십자가 다음 마지막 1년째 되는 사건들이 전개되어지는 시점입니다. 자,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공동적으로 다 나와 있고요. 보다 상세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이 다가올 즈음에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광야가 먹을 것도 없고 사실 민가도 없는 곳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몇 명의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 줄 잡아서 2만에서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먹을 것도 없는 곳, 민가도 없는 곳, 그곳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 다음에 34절에 가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흉내냅니까?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까 싶어가지고 손을 대가지고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다 낫더라. 그랬더니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광야로, 민가도 없는 곳으로, 먹을 것도 없는 곳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 한번 대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약간 미신적이죠.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이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이 밤에,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 밤에 소망구역원은 뭐 때문에 여기 왔어요? 특송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왔죠. 예수님 만나러. 소망구역 아닌 분 한 분 계시는데 섬김구역에 우리 집사님도 나오셨어요. 왜 이 밤에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면 구원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밤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식사 때가 됐어요. 아마도 점심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저녁시간이었을라나? 하여튼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됐어요. 대충 보니까 점심시간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줄 수도 없었어요. 저녁쯤이었을까? 점심 때 다 먹고 남은 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터요.
야,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줘야 되겠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대답을 합니다. 그 제자는 빌립이었어요. 아니, 주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입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떡이 얼마치입니까? 우리 지금 돈으로 2천만 원어치. 2천만 원어치 빵 사면 몇 명쯤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2만 명이 2만 명. 그러면 한 사람당 2,000원어치 빵을 먹여도, 그러니까 요즘 빵 2,000원이면 2개밖에 못 사요. 빵 한 사람당 2개씩 빵을 돌려도 여러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령들은 빵 2개 가지고 안 되죠. 배고프니까. 이 빌립이 아주 잽싸게 계산을 해가지고 줄잡아 2만 명, 한 사람당 빵 2개씩, 그러면 200데나리온, 정확한 계산이 금방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제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이 제자는 손에 뭔가를 들고 왔어요. 누구냐? 안드레예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어디서 갖고 왔느냐?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아이가 건네줬어요. 이거 예수님 잡수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마을에 보내지 말고 앉으라 그래. 사람들 앉으라 그래. 그러자 제자들이 달려갔을 겁니다. 제자들이 막 달려가서 여러분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가지 말고, 먹을 거 사러 가지 말고 앉아 계세요. 제자들이 다 하면서 한 50명쯤 100명쯤 쭉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달려오는 제자가 있었겠죠? 처음 달려온 제자가 예수님이 딱 주니까 아까 그 안드레가 가져온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님 잡수셔야 되는데 갖다 줘. 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 제자가 와요. 또 줘요. 아니 주님 잡수셔야죠. 갖다 줘. 다음 제자가 왔어요. 갖다 줘. 한 바퀴 다 돌고 갖다 주고 또 왔는데 예수님이 또 줘요. 뭘?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성경이 그렇게 보여져요. 이게 그 순간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눈덩이처럼 펑 불어난 상태에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손에 가지고 있는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갖다 줘요. 갖다 줘요. 갖다 줘요. 여러분 2만 명에게 이 정도쯤 먹이려면 얼만큼 왔다 갔다 했을까요? 제자들은 계속 뛰어다녔을 거예요. 계속. 그리고 사람들은 뭔가를 주니까 이 조금 가지고 어떻게 해? 근데 그 다음 제자가 뭘 또 갖고 가요. 그러니까 조금씩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를 다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니까 이게 많지 않은 건데 이걸 어떻게 먹지? 이걸 어떻게 먹지? 주저주저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제자가 뭔가를 또 가져와요. 더 있나? 그럼 먹어도 되나? 이러면서 조금씩 먹기 시작해요.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요? 여러분 상당히 흘렀을 겁니다. 한 끼를 먹이는데 시간이 꽤 흘렀을 거예요. 제가 짐작컨대 서너 시간쯤 흘렀을 겁니다. 낮에 점심 먹기 시작했는데 저녁 먹을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아마 먹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거기에 앉아있는 2만 명에게 먹을 것이 끊임없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야? 이게 어디서 나타난 거지? 이게 뭐야? 제자들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줬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들의 뇌리 속에 기억나는 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광야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수천 년 전에, 1500년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한 오멜씩 갖다가 늘 하루씩 먹었던 만나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구나.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실 때, 아까 낮에 오셨다가 집에 가실 때 뭐 하나씩 들고 가셨죠? 별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추석 선물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나눠줄 걸 이미 다 준비해놓고 있다가 나눠준 거니까 별 감동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겠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정말 초롱초롱 빛나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 가 하고 막 들떠서, 그동안에 힘들었지만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시간 동안 음식을 날랐지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이게 지금 예수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먹을 게 나오는 이 기가 막힌 현장 속에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눠주고 다니는 거예요. 이번에 그 수혜가 났을 때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지금은 뭐 지금 허리가 고장나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때는 도대체 어디에서 힘이 났는지 그렇게 정말 아침에 눈 뜨면 밤에 11시까지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사모님이 저한테 당신 진짜 부럽다, 저한테 막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끼고 또 그것들을, 그 힘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공급하고 나누어주고 할 때 여러분 별로 힘든 거 못 느꼈어요. 저는 사람들은 막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막 이렇게 위로하시는데 저 별로 안 힘들었어요. 오히려 막 그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느끼니까 어떨 때는 막 신나는 마음으로 뛰어다녔어요. 근데 수혜 현장에 가면 또 우리 권사님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는 모습 보면 가슴이 많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많이 뛰어다녔어요. 제자들 얼마나 신났을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손에서 그 순간 2천만 원어치에 2천만 원 이상 되는 먹거리가 순간순간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을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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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다 모여. 그러니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요? 사람들에게는 먹을 거 다 남은 거 거두라고 하더니 제자들에게는 가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왜요? 가, 건너가, 빨리 건너가. 그리고 호련히 예수님도 사라져 버렸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왜 그랬느냐? 사람들이 억지로 왕 삼으려고. 사람들이 붕붕 떴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찬물을 싹 끼얹듯이 사람들을 흩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의 믿음이 잘못 가고 있던 것을 간파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던 겁니다. 그 잘못된 믿음을 즉석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사건이에요.
제자들도 그 사건을 경험하고서 이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미루니까 갔어요. 가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막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런 것들을 흥분하면서 막 이야기했겠죠. 근데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갈릴리 바다는요, 풍랑이 어떻게 쳐요?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앞에 흰 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굉장히 막 놀랬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걸어오라고 말해주십시오. 물 위를 걸어오라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라 한마디 했어요. 야, 베드로가 정말 물에 출렁출렁 파도가 치는 물에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내려와요. 와! 그리고 물을 걷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 눈에 뭐가 보였어요? 풍랑과 바람이 보였어요. 그러자 그렇게 자기 자신의 발을 받쳐주고 있던 무언가가 있어서 딱딱해서 땅처럼 걸었던 물인데 갑자기 그게 쑥 사라지고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평생 갈릴리에서 어부 노릇을 했던 이 베드로가 수영을 했을지 못했을지, 이 모습을 보면 수영을 잘 못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래도 수영은 했겠죠. 어부가 뭐 기본적으로 수영을 못했겠습니까? 수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 빠져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요. 주여, 저를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왜 이 사건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에게 왜 이런 일이 경험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병이어 기적이 벌어질 때 제자들도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먹고 배부른 까닭에 흥분되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느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 근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단지 그냥 그분께 가까이 나오면 때때로 우리를 흥분시키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무슨 그런 것이 있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현장의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제자들은요 3년씩 만 2년을 넘게 따라다닌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육적인 지경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4장부터 16장은 이어보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읽어보는 게. 그 이유가 15장에 가면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나타나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가지고 이거 문제 예수님 아니면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상대를 안 해줘요. 예수님한테 계속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사람 봤냐? 이 여인이 한마디 더 합니다. 주여, 그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때 떨어지는 떡고물 하나, 한 조각이라도 저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 여인. 이런 것을 넘어서 또 여자의 몸입니다. 당시의 사회는 남자 사회. 지금보다 훨씬 여자들에 대해서 비하가 심하고 차별이 심했어요.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조차도 상대해주지 않는, 거절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끝까지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 방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우리가 아침에 본 그 16장에도 제자들을 향해서, 떡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중했거든요. 거기 16장 8절에 보면 떡이 없으므로 너희가 왜 의논하냐. 내가 5병이어로 몇 명 먹였어? 5,000명. 7병이어로 몇 명 먹였어? 4,000명. 아직도 떡 때문에 걱정하니?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곁에서 2년 이상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이 작다고, 믿음이 없다고는 아니에요. 작은 믿음 때문에 꾸중 듣는데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무언지도 모르고 자기 딸 하나를 고치려고 하는 이 일념 때문에 소문을 들으니, 말씀을 들으니 그분에게 가면 고침받는다더라 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절하게 매달리는 그를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럼 한 가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14절에 보니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고사 큰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 다음에 34절에 예수신 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다뤄도 손을 대기를 원하는 그들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입니까? 저분께 가면 모든 질병은 아웃이야. 저분께 나가면 귀신 들린 것도 전부 다 고쳐져. 저분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이러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구원자가 되셨고 해결자가 되셨고 치료자가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 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있습니까? 주님은요, 먹고 배불러서 열광하고 붕 떠있는 이런 믿음, 감정적으로 붕 떠있어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딱 오는 그런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풍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작은 것, 연약한 것,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믿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가 터지면 이 문제가 뭐보다 크게 보여요? 앞에 계시는 예수님보다 커 보여요. 주님께 나와서 찬송 부르고 막 열광할 때는 막 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작은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 좀 봐주세요. 우리 성도님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때 저한테 제가 이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용서를 좀 구합니다. 개인적인 부분인데 금연하기를 제가 권했어요. 근데 잘 약속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금연을 해본 사람은 금연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도 금연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쉽게 약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약속을 해놓고 깰까 봐서 약속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내가 다 말하고 내가 다 지킬 것 같으면 하나님 왜 믿어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세상 살아버리지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드린다는 건,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다만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결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문제가 있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해결되면 주님께 나올 거예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 왜 믿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 믿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천국은 지금부터 시작됐어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내 믿음인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문제를 온전히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는, 그분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분이 책임져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분이 고쳐줄 거라고 하는, 그분이 치유하실 것이라고 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